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11장 내용 역시 10장에서 계속 마지막 장까지 사도가 관심을 두고 말하는 내용은 자신의 사도됨을 변증하고 그것은 곧 그가 전했던 그 복음에 더할 것이나 뺄 것이 없는 만큼 거짓된 사도들로 가장에서 들어온 그들의 가르침에 따라 흔들리지 말 것을 사도가 그들에게 말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11장의 내용에서도 자신의 이 사도됨을 계속 변호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고린도 교회가 거짓된 교사들이나 사도들의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았다면 굳이 자신의 사도됨을 굳이 말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성도들이 적지 않게 거짓된 그런 가르침에 흔들리게 되니까 결국 자신이 사도됨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별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어간 이 말씀을 볼 때 그 말씀 속에 있는 사도의 마음을 보게 된다면 그가 얼마나 조심스럽고 그가 또 얼마나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 성도들을 아끼고 있는가 하는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대단히 잘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자기가 조금 부족해도 안 그런 것처럼 자기 자신을 잘 피하라고 알리면 된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기가 누구인가 알리고 자기의 경력이 어떠하고 나는 과거 이렇게 뭔가 잘해봤다 하는 것을 또 알리고 자랑하고 앞세우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자기 자신에 관하여 말을 하지만 어떤 태도로 말하느냐? 매우 소극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그 목적은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말하고 그 성도들을 굳게 붙들기 위해서 말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가 가졌던 그 마음가짐과 태도,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막 허세를 부리면서까지 자기를 알리는 것과는 너무나 반대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 11장 가운데 1절부터 12절의 내용은 자신의 사도됨을 계속 변호하는데 그의 진실한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보여줍니다.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1절 원하건대 나는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나의 좀 어리석은 것. 이게 뭘 말하냐면 불가피하게 자기 자신을 알릴 수밖에 없는 것을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우 소극적으로 말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말해야만 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을 낸다. 그 목적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신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의 말을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자신은 그리스도를 그 성도들과 잘 연결시켜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도록 중매하는 역할이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오늘날의 목사의 자리나 교육자의 자리도 성도들이 교육자 말 잘 듣고 잘 따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지요. 일하기 편하고. 하지만 그렇게 가는 것이 큰 유혹이 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목사를 통해서 교육자를 통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잘해야 돼요. 그것이 교육자의 자리고 목사의 자리입니다. 그 정도를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바울 사도는
자신이 그토록 열심을 갖는 그 목적은 나는 충매장의 역할 잘하려고 하는데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를 자기의 소유물이나 자기의 양떼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리스도의 양떼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니만큼 그들이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게 하는 일에 그는 열심을 낸다. 이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성도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행여나 부패할까? 내가 참 두렵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 그것이 이 사도의 매우 진지한 관심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책망합니다. 이 거짓 사도들이 이 교회에 와서 말하는 그 모습에 대하여 또 그들의 그릇된 가르침에 대하여 너무나 쉽게 길을 막혀버리고 길을 그들에게 쫑근 열어버리는 그 안타까운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책망하듯 말하죠. 4절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너희를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너무나 안타깝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이 사도의 애절한 마음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9절 가서도 보시면 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20절에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눕히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이 사도의 안타까운 마음. 왜 그러한 일에 길을 쫑긋 세우고 길을 맡기고 왜 그러한 자들에게 그렇게 열심을 내서 헌신하는지 모르겠다. 왜 그러냐 하는 말을 사도가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도권을 흔들어대는 그들을 향하여 자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나는 조금 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비록 내가 말에는 절할지 모르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앞서서 대적자들이 뭐라고 노골적으로 비난했습니까? 편지는 힘이 있고 강하지만 막상 만나면 말도 잘 못하고 말도 안 하더라. 그게 뭐 사도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거든요. 성도들을 대하는 사도의 마음가짐 7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높이려고 나는 낮춘다. 이렇게 말했고 8절에 보면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나는 수고했고 너희에게 조금이라도 폐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애를 썼다. 9절에서 말합니다. 11절 가면 너희를 사랑함이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다 아신다. 나는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이 분명한 내 증인이 되신다. 맹세 형식을 빌어서 이렇게 그 말이 진실임을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가 이렇게 성도를 대하는 그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들의 속에 있어서 그 자랑이 맡기지 아니하게 하려고 합니다. 10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반면에 이 거짓된 사도들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말해주기를 12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요. 스스로 자랑하려는 기회를 찾는 자들, 거짓 사도 속에는 일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한 사탄과도 같다. 14절에 그렇게 말하죠. 또 15절에 보면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초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지도 않은데 자기는 이러한 사람이다 피하라고 알리고 앞세우고 하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갖는 자들이 곧 거짓 사도들의 정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따라 분명코 보응하실 것이다. 15절 끝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사도가 어쩔 수 없이 나를 좀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거짓된 사도들의 길을 맡겨버리는 그 안타까움을 깨우치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됨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소개해 줍니다. 주의 복음의 진리를 추구하면서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길게 설명합니다. 23절부터 27절 말씀. 바울 사도의 고난에 대해서 말할 때 이 부분은 빠지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아 살아왔던 그 삶의 여정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죠.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가 복음을 전해오는 그 수많은 시간들 속에 그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모든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데서 이런 정도로 구체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없어요. 이 말은 사도가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의 마음속에 늘 염려하고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28절 29절에 보니까 이 외에 이런 고사가 아직도 구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더냐.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자랑하건대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거짓된 사도들의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라고 자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살아왔던 모든 삶의 수고로움을 기쁘게 감당해 왔고 날마다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를 향한 애절한 마음으로 염려하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는 이 사도의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개인적인 성격이 좀 강하게 드러나는데 이 서신의 내용들을 보면 사도가 가졌던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말씀은 오늘 목사로 서 있는 자 자신에게도 좋은 지침과 모범이 되는 것이고 또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그런 애절한 마음 또 그런 진실한 마음을 또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마음속에 품은 성도답게 진리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언제나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서 앞에 세워진 교역자나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언제나 생각하고 만나고 가까이 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목사로서 그리스도에게 여러분들을 잘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로 끊임없이 서도록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교회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들이 다 그러한 역할을 넘어서지 않도록 늘 주 앞에 세워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직분에 걸맞는 삶의 표본을 우리는 사도를 통해서 잘 살펴보면서 결산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재직으로 또 교회 가운데 역할들을 맡은 자들로서 나는 어떻게 섬겨왔는가를 되돌아보면서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잘 준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또 이
12월의 마지막 날들을 잘 보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신 아버지 앞에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주께서 앞서 행하시며 주시는 말씀을 또 한 목소리를 읽고 교훈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사도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위하는 그 진실함을 저희가 잘 살펴보고 저희들을 불러 구원하시고 저희들에게 여러 직분과 직책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잘 살펴보고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단장하는 일에 교역자나 또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서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